예. 자, 오늘 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끝절 36절 이렇게 띄어서 읽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다 다루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엽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36절 전반부만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대통령 취임 선서, 식도 아니고 선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식은 따로 나중에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 가운데 저도 이제 어제 계속 그것만 보느라고 머리가 펑 쪄서 이게 책이 읽히질 않더라고요. 펑 쪄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나왔던 단어 가운데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이번에 이제 그 일들을 한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영광을 본 자의 영광을 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영광이 빛이거든요. 빛으로 바꿔도 별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빛을 본 자, 참 빛을 본 자, 그 빛을 전하라 이렇게 제목을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이런 일의 의미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아 알았다고 주석을 붙였습니다. 또 17절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 관한 기사를 언급하며 이를 목격한 무리가 이번 명절에 여럿이 참가했음을 암시합니다. 또 18절과 19절은 나사로의 생환으로 이번 명절에 참석한 무리가 예수님에 관해 관심이 높아졌음을 묘사합니다. 그 관심을 압축한 표현이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나눈 대화입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에 관한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발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입니다. 20절은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대화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명절에 흔한 일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의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이 참석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명절은 특별한 축제이기 때문에 헬라인이 관광차 참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의 절기에 참석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의 경우입니다. 이방인이 개종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개종하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회당에 참석해 유대교의 가르침을 좇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할례는 받지 않고 율법의 가르침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사로를 살린 일로 유명해진 예수님을 뵙고자 제자 중 빌립을 통해 뜻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과 안드레만 헬라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청했고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헬라인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글쎄요.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헬라인의 방문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헬라인은 나사로를 살린 분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단순한 호기심에 찾은 일에 예수께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이 행동은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생환시킨 일에 대한 깊은 감사에서 우러나온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동에 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자기의 장례를 앞서 준비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 나오는 헬라인의 방문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발언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인의 방문과 자기의 죽음 그리고 영광을 관련된 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PPT 영상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둘째, 그들을 여호와의 영광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먼 섬 땅 끝에 보내 여호와의 영광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그 이방인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인을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온 세상에서 몰려온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결론이고 그리고 어쩌면 새하늘과 새 땅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인의 방문을 받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언한 일은 바로 이사야서 66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첫 번째 단계의 예언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인의 방문을 받고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로 표현된 이방인들의 대표를 자신을 방문한 헬라인과 일치시킵니다. 이들이 찾아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영광에 취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목격한 자들이 주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의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의 양식과 일치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답을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선지자는 하늘 어전회의에 옵접으로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이렇듯 종말에 주의 영광을 접한 헬라인들은 종말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그리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문나라에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예물을 싣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처럼
이방인 가운데서 예배를 도울 제사장과 레인을 뽑아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접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문나라에 돌아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한 가지 신경을 써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구제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이 일을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몇 차례 편지를 써서 미리미리 준비시켰습니다. 사실 바울은 구제헌금을 챙길 만큼 넉넉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본인의 선교비도 충분하지 못해 장막 깁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장막 깁는 기술을 배운 것은 그가 랍비로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최소 한도로 경제활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율법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장막 깁는 일은 이렇게 짬짬이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당시 랍비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랍비가 되기 위해 배운 기술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스스로 일하고 최소한의 후원만 받으며 사역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는 사역한 교회마다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안에서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울 때 구제헌금을 보내 돕는 일은 그 빚을 갚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1차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단지 회의상으로만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임을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는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대놓고 차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이 일로 이방인 교회가 나름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겐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바울에게 구제헌금은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랍비 교육을 받아 성경에 익숙한 바울이 또 어느 사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깨달음이 깊은 바울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이방인을 향해서 빚진 자라고 로마서 1장 14절에 표현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빚진 일이 없습니다. 그가 빚을 진 일은 자기를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께 졌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이방인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아니라면 자기의 구원도 자기가 받은 사도직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방인에게 빚진 자란 표현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명의 근거를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찾아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에서 언급된 나의 종은 여호와의 종을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 여호와를 위해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 여호와의 종을 확대해서 자기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일을 바로 이사야서 오늘 읽었던 49장 6절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에 언급한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접한 후 여호와의 영광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광을 접한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를 통해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에 동참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이사야서 66장 20절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종말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유대인들처럼 예물을 드리는 일로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보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일을 성실히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무엇을 내다보고 사역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종말의 관점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과 통역했던 다른 이방인 선교사들은 종말의 여호와께서 이방인 중에서 세운 제사장과 그리고 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가 이방인들 때문에 그 이방인 그 동역자들 때문에 그 힘든 일을 겪습니다.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 구역이 있는데 아마 나가다가 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그냥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같이 들어갔다 나왔을 것이다. 해가지고 바울을 그 핍박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드로비모 그리고 글을 썼던 누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마치 이사야서 66장 21절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일은 그의 지성이나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께서 일일이 가르치거나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나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아 배운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유대 랍비로서 율법에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점은 예수 계시의 빛으로 조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 계시의 빛이 임하고 계시의 비단에서 율법을 돌아보자 이런 높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그 영광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인이 뵙기를 청한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영광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께서 영광을 얻는 방식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 후에 많은 열매를 맺는 방식입니다. 씨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 예수께서는 자기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 즉 하나님의 새 백성을 얻는 방식입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은 우리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도 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거룩한 분입니다. 이 기도 속엔 우리는 이런 고백을 담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저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찬양을 담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는 다짐도 담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하지 못함,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부분을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표적 속에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한 말씀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장로들의 유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전하는 하나님은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섬기는 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전하는 하나님은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하며 정죄하는 심판주의입니다. 예수께서 전하는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는 마음 약한 아버지요, 탕자를 위해 기꺼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분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표적과 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기피하는 세리와 죄인, 부정한 여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초대하는 식사 자리에 기꺼이 참석하셨습니다. 유대인편에서 그런 일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일처럼 부정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부정해지지 않고 도리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병자를 치료하실 때 나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일로 청년만 살아난 게 아니라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았던 어머니 과부도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곳 예루살렘에 오르기 전 마지막 도시 여리고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여리고가 아니죠. 저기죠. 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부정을 감수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나는 말 속엔 이런 예수님의 선포와 표적이 담겼습니다. 예수는 말씀 선포와 병자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앞서 했던 일들은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인데 이 일을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 순종의 사역을 통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구속 언약 속에서 진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드러내신 일로 취급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개의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지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행하는 기적이나 선포 속에서 영광을 받지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행하는 모든 기적 속에 선포 속에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 의해 또는 선포하는 사람에 의해 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들 하나님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행하는 표적 속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주님과 별개의 일이며 자기 사적인 욕망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시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고마워하고 자기 이름을 살짝 걸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일의 본질을 아시는 분이며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와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는 선포는 지금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이루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어떤 뜻입니까? 요한복음을 여기까지 읽어온 독자는 당연히 예수 십자가 죽음을 떠올립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 십자가 죽음이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집행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기 죽음의 의미를 지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떼어주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밝힌 자기 죽음의 의미는 많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물입니다. 이 표현은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 죽는 속죄양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 이래 죽는 속죄양의 죽음을 통해 1년 동안 하나님 백성된 신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속죄양은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속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양은 매년 반복해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처럼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이 죄인의 대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의 대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값을 담당할 아무런 의무가 없지만 하나님과의 구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들을 죽음에 내놓기까지 정당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나 하나님은 어느 한편으로 판정이 기울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함, 하나님의 엄정함이 예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엔 양보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장차 주어질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할지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사탄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외친 단발마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풀어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이 된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을 외면하십니다. 그의 앞에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 엄정함은 지금 잠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단의 마음에 큰 불안으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장차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도 모두 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을 31절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신 분은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나지요. D-Day와 V-Day. D-Day와 V-Day. 우리 어제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출구조사가 D-Day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V-Day는 어떤 거냐면 그 선관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선포하는 순간이 V-Day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D-Day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V-Day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부터 사탄은 계속 밀리면서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사탄이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은 이 공의를 통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전의 제사나 대속죄일의 속죄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일을 시행하며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이 동물이 인간인 나를 대신할 수 있나? 하나님이 정했으니 감사하게 여기고 제물을 드리지만 그 동물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세웠기에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피조물의 세계에는 없습니다. 죄는 모든 피조물을 합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주권으로 인간의 죄 없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일은 앞서 언급한 공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물으시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인간 대신 하나님이 대신 갚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겐 인간 대신 죄값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면 전적으로 그의 긍휼 때문입니다.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스 로마 세계에 있는 신에게 금기가 긍휼입니다. 긍휼은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신과 인간이 다른 점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혹 신 가운데 긍휼을 지닌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은 하급신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 로마 세계와 기독교가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겠습니까? 당연히 하급신 가운데 하나 정도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우스와 같은 높은 신은 창조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저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도 자기 대신 하급신을 시켜서 천지를 창조합니다. 제우스가 명령을 내려 세상을 창조하게 한 신은 대장장이 신인 데미우르고스입니다. 하지만 이 신들은 모두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사랑과 긍휼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상상을 이들은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그런 사람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힘을 가지며 동시에 사랑을 갖기 힘이 듭니다. 인간에겐 그런 정도의 조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을 가지면 포악하고 사랑을 가지면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신 분입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사랑을 온전히 행하시는 신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 사건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죽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앞선 요한복음 10장에 담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 말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절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 조용히 내가 할 일을 시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그가 대상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장소는 예수께서 명절 때마다 찾는 장소였기에 가룟 유다는 예수와 제자들의 동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잡기 위해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밤이라 사람들의 방해도 받지 않고 또 로마 군병들의 눈에도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여러분 유다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갔던 제자들에게도 비밀로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은 굳이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목적은 자발적인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동시에 사랑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행동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계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을 바탕으로 우리를 심판의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행한 의의 유익을 우리에게 양도하십니다. 이것은 저주 아래 놓인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죽음의 유익인 하나님의 의를, 그죠?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수용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보여왔고 영생을 얻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이렇듯 예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100%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 나타냄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또 영광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100%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어떤 뛰어난 선지자도 하나님을 100% 계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선지자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피조물인 선자를 거치는 순간 계시는 반감되어 전달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창조주십니다. 그는 계시의 전달자를 넘어 계시 그 자체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계시와 아들 하나님이 전하는 계시의 차이를 권영경 교수가 그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곳에서 여러 방식으로라는 표현 속에서 첫 계시의 한계 또한 드러난다. 단편적으로 반복하여 주어졌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말과 통한다. 그런 점에서 아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은 다르다. 여러 곳에서 여러 방식으로 주어진 예전의 계시와는 다르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한 분 아들을 통해 단번에 말씀하셨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단번에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예수님께서 계시의 전달을 넘어 계시 그 자라는 점은 요한복음 곳곳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나오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진리가 우리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12장 32절 그 진리이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십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이에 제가 앞부분을 잘라먹고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인자라는 호칭을 지속해서 쓰셨고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이 몰랐으나 어느 정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대체어 정도로 사람들이 파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인자라는 호칭이기보다는 왜 본래 메시아에게 없는 다른 주장을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하늘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입니다.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하셨으나 그 안에 신성을 가진 분이 그 인자입니다. 그 인자이신 예수님은 지금 당장 성전을 짓고 다윗을 넘어서서 영원히 통치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일은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은 십자가 고난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통과해야 비로소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자라고 3인칭을 쓰거든요. 그 인자. 그냥 인자는요, 보통 사람들도 다 인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관습적으로 누구누구의 아들,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쪽 사람들은. 근데 그 앞에 정관사 덜을 벗어요. 그 인자. 3인칭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신은 반드시 3인칭으로 호칭한답니다. 3인칭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알겠죠. 선교하는 과정에서 인자, 그 인자라고 하면 그분은 신이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는 거죠. 보기가 별로 안 좋은데 자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그의 빈 무덤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그의 빈 무덤에서 잠깐 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법궤 옆에 서 있는 두 천사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사야 6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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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는요 이런 모습을 반영해 만들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천사 둘이 법궤를 향해 서 있습니다. 법궤 옆에 있는 천사는 스랍을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세상을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처럼 빈 무덤의 두 천사는 마치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천사들에게 찬미를 받는 모습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에서 떠나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서론에 담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법궤 충만하더라.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거하는 모습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그 성소의 가장 중요한 곳은 법궤가 있는 시온소입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진리의 법으로 다스리시고 동시에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천사는 그 법궤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며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 천사 둘이 부활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의 증인으로 섬기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서 인자가 누구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때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하시고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맨 첫 장에서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겠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선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예수의 행보를 통해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삶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종종 행하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빛의 자녀가 참빛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그 영광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예수 가르침을 받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접한 바울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가르침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말의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나 개인으로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